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역대상하라는 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돌보시는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주는 성전 중심, 다윗 중심, 언약 중심의 책입니다. 특별히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가장 잘 이해하고 따르는 모델이 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왕사에서는 이 다윗이라는 훌륭한 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델이 한 대로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지고 가장 부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전성기,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봐도 전성기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영적, 그 다음에 세상적 전성기를 이끌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인생이었고,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도와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하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간 다스렸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은 유다 지파가 가진 땅 중에 핵심, 우리가 어제도 도피성 이야기를 하면서 헤브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헤브론은 유다 지파 쪽에 위치한 도피성이기도 했고 그 이름의 뜻이 어깨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짊어지시는 그곳이 헤브론, 이 어깨라는 이름을 가진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했던 자리죠. 그리고 헤브론에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이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될 때를 추억하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에서 봤는데 이 아들들이요, 한가락 하는 인물들이죠. 문제는 이 아들들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그리워하면서 그 아들들도 그리워해요. 여러분, 이 추억 보정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감정은 줄어들고 좋은 기억으로 보정이 되는 거죠. 사실 이 6 아들은 그렇게 훌륭한 아들들이 아닙니다.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여서 형제간의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아들은 맏아들 암논이에요. 그리고 이에 분을 품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백주대낮에 아버지의 후궁을 강간하며 악행을 저지른 아들은 압살롬이죠. 또 다윗의 말년에 반역하고 왕권을 빼앗으려고 스스로 왕이 된 아들은 아도니아입니다. 이 다윗의 인생에 굉장한 고통과 아픔을 주는 아들들의 이름이, 헤브론에 낳은 6명의 아들 중에 그 이름값을 제대로 살아낸 아들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름값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요, 자녀를 바르게 길러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윗 자신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했지만
그 아들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 3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역대상 3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데와 엘리벨렛 9사람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는 이 바세바의 바세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바세바라고 적지 않고 바수아라고 적죠. 이 다윗의 범죄의 사실이 쏙 빠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대기에 저자되는 에스라가 지금은 죄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그때를 추억하면서 신앙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걸 쏙 빼놓고 하는데 이 바세바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근데 이 4명의 아들 중에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요, 나단입니다. 나단. 여러분, 나단이라는 이름은요 다윗의 인생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왜냐면 다윗이 어디 숨어서 무슨 잘못만 하면은 이 찾아와서 책망하는 선지자 이름이 뭡니까? 나단이에요. 나단. 꿈에서라도 보기 싫은 이름일 것 같은데 이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다윗이 삼습니다. 나단이라는 이름을. 그런 걸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자기 인생에 계속해서 상관하시고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자기 죄를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붙잡는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그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짓는 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6절과 8절을 보면요 겹치는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입니까?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라는 이름입니다. 엘리사마라는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 이게 사무엘과 같은 이름이거든요. 그 다음에 엘리벨렛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의 추론에 의하면 6절에 나오는 두 아들이 일찍 죽어서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일찍 죽어서 나중에 태어난 동생들의 이름을 다시 이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윗이 알았기에 그 이름을 이 아들의 이름으로 다시 사용하지 않았을까? 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역대상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정실의 아들인데 이제 19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그때를 추억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본질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엘리사마, 엘리벨렛 그 이름처럼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인생이 아니면 바로 설 수 없음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았던 때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를 기억하면은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으시면, 그런 인생이 아니면 우리는 바로 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인생을 끝까지 사모했던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당장의 어떤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아니라 이 믿음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니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문제가 많고 복잡해도요, 우리는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의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고백했던 그때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벽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